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교구장이신 박광 목사님께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설교 해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목자님을 만나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만민을 응원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이봉희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단에서 간증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의 성장 과정과 꿈을 갖게 된 동기,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말씀드리고 결론에서는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 작은 마을에서 이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만들기를 좋아하고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았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선생님께서 광현이의 꿈은 뭐니? 물어보시면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하시고 저는 동생들을 돌보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가 친척들이 도와주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처럼 쉽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개월 되지 않아 남동생에게 급성 신부전증이 발병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머니의 병원 생활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시계바늘을 억지로라도 마구 돌려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얼른 어른이 되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저의 예상보다 훨씬 냉정했고 노력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벽도 많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점쟁이에게 우한 질고가 생기는 원인을 물어보니 집터가 세다고 하면서 구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 무당을 불러 구슬해도 동생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집터가 문제라고 생각하신 어머니께서는 이종 사촌 언니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종 사촌 언니는 감리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듣고는 어머니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어머니를 따라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여름 성령학교 및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받으려고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감리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부터 금요일만 되면 저녁 식사를 챙겨주시고 나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만민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그 당시 지역장님이셨던 김양님 권사님을 통해 알게 되어 금요 철야 예배를 다니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굳이 먼 곳에 있는 교회를 가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동생들도 주일과 수요 예배는 감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는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자연스럽게 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설교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뵐 때면 참 진실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목사님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본교에 등록 후 지도교사님께서 먼 곳까지 신방을 오셨습니다. 지도교사님의 권유로 토요일에 있는 학생 예배에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둥글게 원 모양으로 앉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도교사님께서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방언받지 못한 학생은 오른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할렐루야를 따라서 하면 어느 순간에 혀가 풀리면서 방언이 나온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를 천천히 따라서 하는데 정말로 혀가 풀리면서 쉴 새 없이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몸은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 사랑의 뜨거움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아침 아팠던 남동생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자고 있는 여동생을 깨워서 두 손을 꼭 잡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슬픔, 질병의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동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꼭 내가 새 예루살렘에 가서 동생을 초대하여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안 울려고 했는데. 이를 계기로 저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더욱 깊이 궁구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그 당시 금요철야 예배는 밤 11시부터 새벽 다음날 4시까지 드려졌는데요. 저녁 8시쯤 교회차에 탑승하여 성남 시내를 돌면서 성도님들을 태우고 교회에 도착하면 10시 20분에서 30분쯤 되었습니다. 이미 본당 3층은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모인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복도에 서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성전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금요철야 예배는 1부, 2부로 나뉘어졌는데 1부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2부는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금요철야 2부 예배가 너무 충만하게 드려지다 보니 종종 새벽 5시 가까이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교회차는 봉천동, 방배동을 거쳐 잠시를 지나 집에 도착하면 오전 7시쯤 되었습니다. 저는 한 40분 정도 잠을 자고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 토요일에도 학교에 갔었는데요. 4교시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오락실에 모여 게임을 하였지요.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토요 찬양 예배가 끝난 후 나사렛 성가대 연습을 할 때면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연습하기 전 간식으로 초코파이 1개와 야구르트를 1개 먹은 것이 전부였지요. 성가대 연습이 끝나면 교회 근처는 신학교를 말합니다. 137번 버스를 타고 노량진에서 하차하여 잠실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정류장 근처에 포장마차가 있었는데요. 먹음직스러운 빨간 떡볶이와 어묵을 먹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서 먹지는 못하고 버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주일날 있을 기간 모임과 선교회 행사를 준비를 마치고 잠이 들면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6시 40분에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한 친구들을 만나 교회에 데리고 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도 친구가 나타나지 않아서 공중전화로 가서 전화하면 대부분 친구의 어머니께서 잠결에 누구세요? 하셨고 저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광현이인데요. 오늘 친구랑 교회 가기로 했는데 친구 좀 깨워주세요.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친구 어머니가 잠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늦은 밤 집으로 가는 길에 가방에 챙겨온 만민중앙 소식지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며 꼭 신문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체통이나 현관문 틈에 꽂아놓고 왔습니다. 다음 해인 1991년 맡은 기관과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로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이 아프게 된 원인이 나 때문인가? 또 나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항상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몇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가 서울랜드 놀이동산으로 야유회를 갔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보이스카우트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재미있게 청룡 열차를 탔던 추억을 떠올리며 롤러코스터를 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면서 아이고 저 정도 높이가 뭐가 무섭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탑승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최고점을 향해 천천히 올라갈수록 고장이 나서 탈선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공중에서 멈추면 어떻게 탈출할까라는 생각으로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두 눈을 뜨고는 도저히 아래를 내려다볼 수가 없어서 한쪽 눈을 살짝 뜨고 사람들을 보니 작은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저의 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와 저는 안전바를 양손으로 꽉 잡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두 눈을 뜨지 못하고 다리가 풀려서 앉아있는데 잊으신 물건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반대편 출구로 나가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마치 저를 보신 것처럼 왜 하필이면 내가 탈 때 기계가 고장 나겠습니까? 설령 고장이 나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재미있게 즐기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불같은 기도로 깨트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불같은 기도를 통해 육신의 생각들이 깨어지니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교인 학예 수련회에서 바닷물 위에 뜨는 경험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렸는데요. 오전 교육 시간에 원로 목사님께서 수영하지 않아도 가라앉지 않고 나뭇잎처럼 물 위에 떠서 편하게 잠도 자고 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오후 시간에 원로 목사님을 따라 바닷물에 들어갔습니다. 물 위에 누우려고 하면 짠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마구 들어오고 몸은 자꾸 물 먹은 솜처럼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순간 아유 괜히 따라했다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냥 다음에 해야겠다 생각하고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님의 말씀을 꼭 보장해 드리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잠시 기도한 후 온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누웠는데 정말로 나뭇잎처럼 몸이 물 위에 뜬 채 손과 발이 물 밖으로 나오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가라앉지 않고 코와 입으로 짠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녁 교육 시간에 물 위에 뜬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오른손을 높이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부터는 목사의 꿈을 갖게 된 동기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친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꿈을 주신다고 하였지요. 친구의 말을 듣고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꿈을 주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매일 몇 장씩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하면서 원로 목사님처럼 진실한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꿈을 갖고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매 순간 삶 가운데 느껴졌던 다양한 삶의 무게감이 힘듦이 아니라 나를 더욱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독서실에서 생활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 선교단체에서 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학교, 직장 등을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방송과 언론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들의 말에 미혹받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내일 질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각오로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방학 중이던 어느 날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니엘 철야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까지만 가면 귀가할 때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차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집에서 전철역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가서 전철을 타고 구로공단역에 하차하여 약 10분 정도 걸으면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하철 티켓값이 250원이었는데요. 저는 250원만 있으면 교회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평상시에 어머니가 입고 계셨던 옷과 가방, 그리고 화장대 서랍, 주방 싱크대 서랍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은 돈이 200원이었습니다. 50원이 부족하네. 다시 집안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더 이상 동전을 찾지 못해 교회까지 걸어서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머릿속으로 어떤 길로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손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주머니 속 트어진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동전이 만져지는 것이었습니다. 10원짜리만 아니면 좋겠다 생각하며 동전을 꺼냈습니다. 50원짜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는 찾지 못했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구로동 구구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부터 용돈이 생기면 먼저 1순위로 헌금을, 다음은 교통비와 학용품비 등 순위를 정해놓고 돈을 모으면서 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고3 새학기가 시작할 때쯤 룻기 1장 16에서 17절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인용하여 처음으로 원로 목사님께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그날 밤 꿈속에 저는 매우 험준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는 원로 목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순간 원로 목사님의 몸이 새 예루살렘 12가지 보석으로 호련히 변형되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깬 후 저는 원로 목사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연합성결신학교 학장님의 권유로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이셨던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결의 오중복음과 권능으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창대하게 이루어갈 영적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신학교의 비전을 설명해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학교에는 개척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었고 지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학생, 타 교단에서 사역을 하다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본 교단으로 입교한 학생 등 다양한 분류의 학생이 전국에서 모여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평으로 MT를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모든 교육이 끝나고 밤새도록 사역 현장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최연소 학생으로 사역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화의 내용만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배는 전에 다니던 신학교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가서 담력 훈련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떤 선배는 가위 눌리는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가위 눌림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가위 눌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두운 세력이 강한 힘으로 저를 눌러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된다고 했는데 생각은 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은 나고 가슴은 매우 답답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저의 입에서 이, 제, 룩 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와, 어떻게 된 일이지? 원로 목사님이 어떠한 분위기에 이름만으로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까 생각하였습니다. 본 교회는 1993년도부터 매년 5월 초에 2주간 연속으로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및 전 세계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가 치료와 응답,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며 부흥성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 선배와 4월 달부터 부흥성회 준비를 도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부흥성회 관련 홍보용 플랜카드 설치와 포스터 부착을 위해 관공서에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본교회는 규모가 큰 교계 행사에도 많이 초청받았는데요. 특히 원로 목사님은 94 서울 성령화 대성회 대회장, 95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념 대성회 실무 대회장, 97년 민족통일 성령화 대성회 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순서를 담당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햇불회관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성가 경연대회에도 참가하여 수준 높은 만민의 기독 문화를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신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보던 중에 입대 영장을 받고 5일 만에 강원도 인제 원통 근처에 있는 포병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훈련에 들어가면 중대장님은 저에게 사고 없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전체 앞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였지요. 26개월의 군생활을 잘하고 제대할 때쯤 원로 목사님께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교사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학생유학교 주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주교사를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하시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지요. 공과 모임도 참석하지 않고 반항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고 한 주에 4번에서 5번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설령 받는다고 해도 안녕, 잘 지냈어요? 라고 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어버릴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2달쯤 되었을까요? 처음으로 학생이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네, 사줄게요 대답했는데 친구를 데리고 가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함께 만나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주에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그 햄버거 사줄 수 있는 돈을 벌었습니다. 며칠 후 신림 사거리에서 그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맛있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학생의 말을 다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 학생은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공과 모임도 참석하고 거친 말도 하지 않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학생의 말이 다른 선생님들은 전화를 몇 번 거부하면 대부분 포기했는데 선생님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자녀들을 저희 반 학생으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수업이 없는 하루나 이틀은 일용직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방세와 생활비 그리고 학비를 마련하고 주일날 학생들과 먹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공과 모임을 통해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이고 육의 양식도 맛있게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수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비빔장 재료를 준비해서 놓으면 학생들이 비빔국수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다음에는 떡볶이 재료를 준비해서 학생들과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서 그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상담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공과 모임에 참석하는 학생의 수가 크게 부응했습니다. 그러니 연말이 되면 지도교사님들이 본인 학년 주교사로 지원을 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99년 하나님께서는 모 방송을 통해 본 교회를 전 세계에 알리는 대폭발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고 방송을 본 학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님을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금식이 주관되어서 한 달에 한 번 3일 금식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제대 후 여러 지교의 담임 교육자님들이 저를 부교육자로 보내달라고 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고 싶은 저의 마음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재차 부교육자로 보내질 것을 요청하였지요. 매우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저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4학년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함께 공부한 신학생 중에서 몇 분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교문차장님께 여쭤보니 지교의 부교육자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치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졸업식 날 재학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졸업생 대표로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마치 저를 유래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졌습니다. 학생의 때에는 공부가 본분이기에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틈틈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 되었는데 이제 학생의 신분도 아니고 언제 부름받을지 알 수 없었기에 저는 유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자금을 마련하려고 집을 재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부푼 기대감으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얼마 있지 않아 옆집에 화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어머니 권사님은 성남, 분당, 광주 지역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약 한 20년 이상 사명 감당하시다가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이제 사역을 중단했고요. 지금은 또 이렇게 또 사택 근처에서 조장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조장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일하는 집의 주인 되시는 분이 저를 불러서 본인이 쓴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께 목사 안수 받고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정통 장로교단에서 총회장도 역임하시면서 평생을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을 제2의 칼빈이라고 부릅니다. 선물로 받은 책의 내용 중 목회는 테크닉,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설교해야 한다는 글을 읽으면서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처음 참석한 주의종 교육에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받았던 내 마음에 진실하고자 원하고 참된 것을 쫓고 빛을 발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알았노라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목사 그 타이틀, 직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그냥 언론 목사님처럼 진실한 목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부교역자의 경험도 더 큰 꿈을 이루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사 준비를 마치고 원로 목사님께 지교회로 가는 결재를 받으려고 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본교회에서 함께 사역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결재를 반려해 주셨습니다. 저를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난 2002년 본교회에 부름을 받고 사역하다가 2005년 7월 1일 예수교 대한연합선교회 총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은 해 9월 4일 본교회 부목사로 취임했습니다. 드디어 17살에 꾼 꿈을 13년 만에 이루었지요. 할렐루야! 목사 동기로는요, 사랑하는 당회장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당회장님의 큰 힘이 되어드리는 교육자회 부회장 임학영 목사님도 계십니다. 생명의 목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것처럼 원로 목사님은 성결의 복음으로 저를 낳아 주셨습니다. 본교회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아동, 학생, 청년에서 지도교사로 6년을 사역하던 중 2008년 말씀으로 교구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도 및 이르냐 찾기 대회에서 선교회 부문 전체 1등을 했으며 현재까지 교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지도교사로 사역할 때와 교구에서 교구장의 사역은 전혀 달랐습니다. 교구는 아동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을 섬겨야 했습니다. 난산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 수술실 앞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가서 기도해 주고, 편마비로 10년을 넘게 침대에 누워 지내는 할아버지 성도님의 대변, 소변도 닦아드리고, 중풍 환자인데 술을 마시고 부엌에 넘어져서 3일 동안 방치된 상태로 처해져 있는 성도를 구해드리고, 또 구해주고 몸을 씻겨드리고 식사 준비도 해드리고, 지하에 살던 성도님의 집이 침수되어 망연자실할 때 위로해드리고 가재 도구를 같이 정리해주며 고장이 난 수도꼭지, 전등도 교체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첫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장례를 치르기도 하는 등 교구 사역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라는 말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시간 먼저 출근하여 성전에서 신방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이 끝나면 교회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퇴근하여 저녁 식사하고 잠깐 쉬었다가 단일철야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기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별밀기도에 참석하여 기도의 양을 채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임증예배 때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행복하게 교구 사역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맡은 분야에서 1년, 2년, 3년 해가 거듭될수록 실력이 쌓이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 일의 능률이 오르니 많은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마음의 할례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마음이 무뎌지고 변화되기 위한 간절함이 식어갈 때 신앙의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한 교구에서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체기를 겪었습니다. 전과 같이 1시간 먼저 출근해서 기도하고 가정신방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단일철야는 당연히 참석하고 별밀기도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공고함은 더해져 갔습니다. 목사요, 교구장인데 성도님에게 상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구장은 부교구장으로 지도교사는 부지도교사로 사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만 부교구장이 되었다면 당장이라도 금식하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같은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고 의무감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기를 발견해야 하는데 다른 주의 종님들도 그런데 뭘 나는 그래도 저 목사님보다는 낫네 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환경에 안주하며 묻어가려고 했습니다. 처음 맡은 교구의 교구장으로 마지막 신방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려 성도회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과 함께 2010년 12월 25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0년 12월 25일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으로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소망을 다시금 회복한 날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14살 때부터 만민 안에서 성장했기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크게 죄를 짓지 않았고 집과 학교 그리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했기에 방황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원로 목사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보다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씀 구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있는데 글자와 함께 원로 목사님의 모습이 겹치면서 나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목자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가슴 절절히 느껴지니까 통에 자복이 나왔습니다. 부교구장이 된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단일철야 기도 시간 외에 평일엔 3시간, 토요일과 주일 그리고 공휴일은 2시간을 작정하여 기도하고 한 주에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4편에서 5편 들으면서 말씀 정리와 기도를 7년간 했습니다. 평일날 하루에 4시간 20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빌립보서 3장 12,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신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날마다 죽는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대대 19교구장으로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의 성도님들은 새성전 시대에 준비된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이루며 최선을 다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꿈을 갖고부터 시편 23편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소년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그 시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독했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아는 사람 없이 거친 들판에서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충분하지 않아도 오직 양떼만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의 환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왕이 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던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열악한 환경은 오히려 좋은 영양분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로 목사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야겠다는 각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 교회는 마지막 때에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복음의 진수인 성결의 복음을 풀어받으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 사랑의 마음이 담긴 권능으로 만민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수진 당회장님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만민 안에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수진 당회장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부르셨고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마지막 때 나를 도와 큰 일을 감당할 거로 하신 말씀을 저는 37년간 마음에 간직해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함께 우리 만민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인간 경작, 승리의 상징물인 대성전 건축,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채워달라 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7절 후반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구나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악으로 심히 관영된 마지막 때에도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의 꿈을 포기치 않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만민을 통해 꿈꾸고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만민의 꿈을 이어받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은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가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2026 역대급 만민 학예 수련회의 뜨거웠던 열기가 지금도 식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 가고 계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새성전에서 드려지는 파워플레이즈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새성전 시대를 꿈꾸는 우리 만민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권능의 역사 또한 기준이 될 것이며 죄성을 태우는 불같은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모든 교회들의 기준이 되는 그날을 꿈꾸어야 합니다. 만민 안에서 마음껏 꿈꾸십시오. 그 꿈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종은 능력의 종, 권능의 종을 꿈꾸시고 지역장님들은 교구장님이 되기 위해서 꿈꾸시고 조장님들은 지역장님이 되기 위해서 구역장님은 조장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십시오. 새신자들도 구역장 사명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주문 앞에서 하나님과 주님께 드릴 인간 경작의 우승 소감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광현이는 목자님의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만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종을 부르시고 꿈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도와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이루며 또 대성전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채워달라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도와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대성전 건축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실 제레미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 목자임의 열매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